할렐루야. 무더위 가운데 어떻게 한 주간 정말 7월의 마지막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7월 30일 금요 기도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7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반을 지나고 그리고 남은 6달의 첫 달인 7월 달이 지나갑니다. 7월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는지요? 특별히 아마 방역 4단계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분들 7월에 뭔가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무더위 속에 또 코로나19 한복판 속에 있지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일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우리 인생 속에 모든 연약한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 반드시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7월 30일 금요 기도회 표지 한번 보겠습니다. 7월 30일 금요 기도회 정말 구름 위에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구름 아래는 못 보잖아요. 근데 구름 위에 와 있으면 저 태양은 한 번도 가려진 적도 없고 늘 비추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저 암울한 것일지라도 태양은 한 번도 비추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태양은 떠 있습니다.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다. 저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래 달려왔던 출애굽기 귀한 가정, 우리가 이 출애굽기 가정 특별히 6월절의 사건, 홍해의 사건,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하반부터 18장까지 5개의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일단 모든 것을 제가 요 단락에서는 한번 완결하는 그런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까지 와서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이 장면으로 출애굽기는 아주 중요한 이동의 것이 이제 끝이 나고 성막을 준비하는 것으로 또 율법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제 나머지 38년의 또 방황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일단락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케 하심과 응답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특별히 이 무더위 한가운데도 말씀 앞에 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전체 핵심 구절 우리가 봤던 말씀, 오늘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자 중요한 거죠. 보고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다운 강대한 땅, 젖과 그리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히브리,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전체 출애굽의 어떤 핵심 구절이죠.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약속의 젖과 그리는 땅으로 내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역시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주의 종이 무슨 앞날을 얼마큼 잘한다고 여러분에게 담대히 외치겠습니까? 또 주의 종이 무슨 대단한 능력자라고 외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저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비록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역사하는 것 같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라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란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5장 하반부터 5고기를 넘어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하반부에 수르가야 3일길 말씀이 떨어져서 마라의 쓴물 나무짓이하니까 달아졌더라. 엘림의 축복. 16장에 신광야 양식이 떨어지면 삶의 기본 문제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다. 17장 르비딤까지 왔을 때 르비딤 2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르비딤 반석에서 물, 인생의 타는 목마름, 영적인 갈증, 우리 인생의 모든 육적인 조건이 채워졌을 때도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 삶의 무의미함, 이런 것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져서 나오는 신령한 생수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 오시면 우리 입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 르비딤의 A 사건, 반석의 사건이고, 두 번째 아말렉의 전투의 사건, 영적인 승리, 여호와 니시. 현장은 내가 나가 싸움하지만 반드시 내 배후에 기도의 배후를 만들어, 특히 주의 종의 손을 들 수 있는 기도의 배후를 가져라. 그러면 여호와 니시, 반드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고는 시내 광야까지 왔을 때 시내 광야에서, 그렇죠, 모세의 지도력의 약점, 부족함,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아름다운 지도력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가. 이드로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이 놀란 코치를 통하여서 지혜롭게 세울 수 있는, 또 영적으로 지도자의 부족함이 보일 때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의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모든 것들의 문제를 다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이들을 신의 광야의 신의 산 앞에 도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은 제사장 나라로 세운 19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 어디예요?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호렙산이죠, 시내산입니다.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에 고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내산 이제 언약으로 맺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이 광야는 반드시 어디까지 갑니까? 시내산, 하나님,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라고 약속했던 그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임재한다는 성막의 설계들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준비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입니다. 우리 한번 이걸 지도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시죠? 네. 람셋에서부터 이렇게 왜 위로 안 갔습니까? 위는 뭡니까? 블레 사람의 땅의 길, 일로 가면 왜요? 전쟁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로 가다가 괜히 다 도망가서 애굽 돌아갈 것 같다 그러니까 안 오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래로 나는데 숫곳, 그렇죠? 비아히롯. 근데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비아히롯까지 와서 여기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세례고, 그리고 애굽, 이집트, 애굽의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 3일길을 오면서 수르강야를 왔는데 여기가 마라, 여기가 엘림입니다.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신광야에서 뭡니까? 양식이 떨어짐. 그래서 뭡니까? 하늘 만나. 하나님이 만나를 공급해 줌. 그리고 르비딤까지 왔어요. 르비딤에 A, B 사건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반석에 물 내는 것과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 그리고 시나이 광야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시나이산, 호렙산이거든요. 모세가 처음으로 사명을 받은 것. 여기.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자꾸 그리세요. 아주 저는 지도를 제일 못 봐요. 그러니까 지리적인 감각이 잘 없는데 그래도 자꾸만 보면서 이제 익히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와서 그러니까 신의 광야까지 와서 드디어 하나님은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 핵심 구절만 좀 볼까요? 자, 한번 19장 4절에 하나님 먼저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굉장히 아주 만족해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구출하려고 애국의 사람을 어떻게 한 것도 다 봤지? 또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하나님 어떻게 업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여 왔다. 그러니까 발버둥치는 앞에 아래에서 뭐 잡을 수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인도하는 놀라운 하늘의 방법입니다. 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자손들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날을 우리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 앞으로, 천국 앞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있음을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신의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들어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정말 잊으면 안 되고 잊으면 안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목회자는 설교하면서 성경 1189장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막 설교를 해야 되니까 때로는 어떤 것도 뭐 야단친다는 느낌도 있을 거고 어떤 것도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많아도 이거 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 놓으시고 이제 신약성경에 딱 드시면서 너 내 거야. 내 소유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니? 내 소유 만들려고, 내 거 만들려고. 너 내 거다. 이거는 뭐예요? 사실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정말 이 부모가 가장 아름다운 소중한 자식을 낳고 야, 난 내 거란다. 이 말의 의미예요. 넌 내 거란다. 넌 내가 낳은 내 자식이란다. 난 너의 아버지란다. 너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아버지란다. 이런 말의 의미, 이 느낌의 뉘앙스가 요 말씀 속에 내 것,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월을 마치면서 또 8월을 기대하지만 이 무더위 속에 있지만 방역 4단계 지치고 힘들 이런 곳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우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네게 되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소유에 구할지니라. 제사장.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은 내 것 만들면 거기 끝이지 아니하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죄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면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대리자죠. 대리자. 백성을 대리하면서 하나님의 대행자.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고할 뿐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모든 것이 이 제사장의 할 일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시면서 쭉 광야를 이끌어 놓고 신에서 딱 도시했을 때 내가 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줄 아니? 내가 왜 너를 구한 줄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대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자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구약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볼까요?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오직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네 가지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여러분, 이만큼보다 흥분된 우리를 인생을 향해서 네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쓰고 싶은 최상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너를 애굽 어두운 데서 그 세상에서 너를 끄집어낸 줄 아니?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의대의 축복의 빛이 있음을 믿게 축복합니다. 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뿐이 아니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의대와 사랑의 축복을 맛보면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때나 지금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꿈은 그때나 지금은 똑같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기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내가 얼만큼 위대한지, 얼만큼 놀라운 하나님인지, 얼만큼 은혜가 많으시, 이거 다 하나님 스스로 말하기가 계면적잖아요. 우리도 자화자세,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 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아는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100%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도 이 작은 우리의 인간, 이 피조물의 인간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우리 등에서 선전해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아주 위대한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십계명, 율법을 줬어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구약을 이제 출애굽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정말 시내 산에 와서 시내 산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구하시는가 하는 귀한 뜻을 알고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너희와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맺어지려면 너는 나의 명령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 백성 사이에 법을 세워주고 그 법을 말씀하는데 그 대표적인 법이 뭡니까? 십계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십계명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장 1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여호와로라. 그 하나님이 계명을 준 첫 번째 1계명과 예배의 대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주기 2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올리가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번째, 예배의 방법, 예의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마라. 예배,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 참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새긴 것 만들지 마라. 땅에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나는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그렇죠? 사마리아를 만나면서 툭 던지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영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은 영으로입니다. 영으로. 자, 그리고 십계명의 세 번째, 그렇죠? 네 번째 예배의 태도입니다. 7절 8절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3계명.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태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거룩히. 이게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요. 5번부터 나머지 10번까지 6가지 계명은 인간을 향하여 하는
계명입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뭐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이제 정리하는 마무리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런 6가지의 계명 중에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약속이는 첫 계명.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네가 반드시 땅에 살되고 네가 장수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근본이고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2가지로 딱 요약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이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2가지 계명이다.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주시면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왜 율법을 줄까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가져야 할 법도, 지켜야 할 선들이죠. 벗어나면 안 되는 금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계명을, 나의 율례법도를 네가 지켜 행하느냐 이거 보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그걸 판단하고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서 이들을 부르면서 내 소유야, 내 제사장 나라야 말씀하시고 20장에는 10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의 백성을 맺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언약을 맺자. 그래서 위로 4가지, 아래로 6가지 하나님과 사람에서 맺은 다음에 24장에 드디어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식,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같이 한번 볼까요? 24장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짜여 반은 여러 양편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해서 들리매 그들이 뭐라 합니까?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의 피를 취하여 백성에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제 출애굽기의 큰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에서부터 그렇죠. 시내산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 시내산의 언약을 피로 맺어요. 피로. 우리 한번 어떻게 맺는가 볼까요? 자, 먼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합니다. 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 설명을 해요. 이러이러한 율법, 이러이러한 율법이 있다. 이거 지킬래? 그들이 예,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단을 세우고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세워요. 번제와 소의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편에 넣고 반은 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립니다. 다 언약서. 정확하게 지킬 거야? 그리하여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제 서약식 하는 거죠. 서약식. 그러니까 읽어주고 서약하고 서약식 딱 합니다. 이게 중요한. 여호와 모세가 자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던 짐승의 모든 피를 취하여서 백성에게 뿌리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백성이 좋았는데 걷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언약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신에서 언약은 뭡니까? 피 언약의 피야. 이게 나중에 무슨 예수의 생명의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 그렇죠? 우리 주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마셔라. 너희를 위해 세우는 나의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피 언약입니다. 예수 생명을 주고 맺는 언약을 거기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뭡니까? 다 피가 뿌려진 자입니다. 영혼의 피가 뿌려진 자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뿌려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는 변개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잉크로 사인한 것은 잉크가 마르기 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맺는 이 피 언약은 지구가 깨어지고 인류가 깨어지고 역사가 깨어져도 우주가 깨어져도 못 바꾸는 불변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거 세상이 지울 수도 세상이 없이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피 언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영원까지 가는 언약이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언약이고 이 피 언약의 효력은 영원까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피 언약을 신의 언약을 맺고 나서 율법을 주었죠. 맺었으니까 성막에 계시라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실한 은혜, 확실한 기초 우리에 세워져서 우리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위에 세워진 언약의 피 위에 맺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8월부터 시작되는 5개월은 힘있게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은 힘있게 달려갈 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금요일 금요 기도회입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던 모든 출애굽의 과정을 일단 마쳤습니다. 주님, 이 시내산에 와서 우리를 말씀하신 넌 내 소유야, 거룩한 재앙이야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피 언약 맺었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피 언약 백성으로 아버지 소유된 자로 왕같은 재앙으로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입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많이 무덥습니다. 날마다 시원한 그늘 되어주시고 특별히 이제 8월부터 시작되는 또 한 달의 귀한 시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그늘막 가운데 평안하실 뿐 아니라 인생의 응답과 소원의 축복들이 이루어지는 놀란
회복과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을 예수로 줬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의 이들 칩니다. 저희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사업과 직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여호와의 성결의 일치입니다. 8월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로 마치고 7월 30일 마지막 7월의 금요 기도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기로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숨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샬롬.